오늘하고 다음 주는 요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 차례 보시면 요 차례 보십시오. 같이 앞부분에 2장이 이제 천수경이고 4장이 이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가지고 실제 절에서 하는 이런저런 기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강론이죠. 강론이 나와 있는 게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의 내용을 지금 하고 다음 주는 4장을 다 하기는 힘들고 관음신앙, 정토신앙, 그 다음에 불교와 민간신앙, 뭐 칠성신앙 요 정도 다음 주에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또 우리 정신사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도 하고 뭐 또 막제 제사도 있고 해서 차 끌고 나오는데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 보람 있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가기가 싫지. 피곤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혼자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일이 지가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는 뭐 열정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플러스 의무감, 책임, 뭐 사명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저런 이유 그런 것들로 또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행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 자신이 이제 그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방향성 속에서 항상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원래는 오늘하고 다음 주가 이제 주로 신행 부분으로 마무리하는 파트였는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밀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식 사시예부를 반 정도 밀교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행 관련해서 이제 지난 시간 일부 하고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이렇게는 이제 신행 관련한 이야기,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 이렇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막 간증하고 간절히 믿고 뭐 주 예수를 찾고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이런 거를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신행이라는 표현으로 신행생활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반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쭉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 교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교리를 하는 거니까 신행생활이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자. 2장 요 머릿말 보시면 꼭지가 이제 4꼭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천수경의 특징, 두 번째가 구성, 세 번째가 참여하는 이유, 네 번째가 천수경의 순서를 다시 생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제목은 기와 참회 그리고 바로는 기도의 전부다 라는 제목을 붙이고 천수경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으시지 2장의 키워드는 3개입니다. 기, 참회, 발언. 이게 2장의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가 천수경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요 이제 머릿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천수경의 내용을 뭐 이렇게 풀고 해설하고 그런 측면보다 천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좀 천수경의 좀
총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신행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천수경이라는 이 사실 천수경이 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전으로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경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도 전용, 기도용 텍스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천수경을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봐야 되나? 사실 천수경은 보는 게 아니고 독송하는 거죠. 외우는 거, 독송하는 거니까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천수경을 독송을 해야 되나 요런 데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처럼 뭐 진언의 뜻을 새긴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하고 전체적인 구성, 특징, 그 다음에 천수경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기의, 참회, 발언 뭐 요런 것들 이 뭔가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천수경의 특징. 이 천수경의 특징 파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밀교와 우리 한국 불교의 의식의 관련성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뭐 그 이야기로 대신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밀교는 뭐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지만 그 밀교를 이제 불교에서는 재해석해서 그 의식 안에 어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아냈다. 그래서 어떤 가나선 전통하고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다. 핵심으로 들어가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굳이 뭐 진언이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밀교도 나름대로 불교 사상사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쭉 요번 가을에 했듯이 불교의 모든 발전의 정점에서 등장한 것이 밀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적인 개념을 어쨌든 다 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느낌이 뭔가 좀 변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아마 많이 안 읽으셨구만.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밀교도 나쁜 게 아니에요. 막 이제 그런 이야기. 천수경에 진언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뭐 좀 불교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가나선 전통 불교 핵심 사상과 배치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글로 대신하고요. 천수경의 구성. 사실 지금까지 이제 100페이지죠. 보면은 천수경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주로 내용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실제 뭐 책이나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좀 뭔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독송하는 입장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순서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천수경이라는 독송용 텍스트, 경전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독송용 텍스트를 이러한 구성으로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보면 천수경을 보는 독송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도입부 도입부 나오죠. 그 다음에 찬탄. 그 다음에 103페이지 귀의. 세 번째가 귀. 네 번째가 107페이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그죠? 다섯 번째가 참회. 여섯 번째가 또 찬탄입니다. 준죄 관음보살에 대한 찬탄, 그 다음이 발언, 열애의 발언, 116페이지, 그 다음에 마무리.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눠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첫 번째, 도입부는,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입부. 그냥 도입부. 자, 먼저 찬탄으로 시작하고, 자,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찬탄을 먼저 하고, 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쭉 합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참여를 해요. 그죠? 왜 갑자기 참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참여를 여기서 하지? 그 다음에 준죄가는보살에 대한 찬탄. 왜 여기서 뜬금없이 준죄가는보살이 나올까? 왜 준죄가는보살에 대해서 찬탄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언하고 마무리. 이게 마무리하고 도입부는 형식적인 완결성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크게 보면은 찬탄하고 기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 한 다음에 참회하고 준죄가는보살에 대한 찬탄을 다시 한 다음에 발언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이거를 더 크게 나누어 보면 찬탄, 기, 다란이, 참회, 발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더 뭉뚱그려서 말하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기, 뒤에는 참회와 발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대할 때 머릿속에 요 구성을 입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금강경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금강경은 내용을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해요. 금강경을 나는 뭐 전체를 뭐 30분 만에 다 읽어요. 20분 만에 읽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강경은 내용을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내용을 새기다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좀 막히면은 거기서 좀 생각도 좀 했다가, 원래 금강경은 그렇게 독성하는 거예요. 막 그냥 천수경 같이 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천수경은 금강경 독성하듯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리듬을 타고 다다다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연불하듯이 주력하듯이 천수경 독성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 구성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크게 나누면 귀, 다란이, 참회, 발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천수경이 요거를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도입부는 뭐 이야기했지만 형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뭐 개경계, 뭐 개법장 진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 시작하는 부분이죠. 정구업 진언은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죠. 왜냐? 지금부터 내가 천수경을 독송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이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 입으로 그동안 온갖 구업을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수경을 독송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구업을 먼저 청정하게 하는 진언을 하고 나서 하는 일종의 시작하는 의미죠. 이 도입부는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시작은 찬탄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찬탄. 또 이제 내용이 101페이지입니다. 찬탄. 뭐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뭐 쭉 하여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천수경의 정식 이름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그게 천수경이 다른 게 아니고 경전이 아니고 이 다라니를 내가 지금부터 외우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다라니가 엄청난 다라니이기 때문에 다라니를 외우기 전에 앞에 뭔가 좀 장음을 하고 외우고 나서 뒤에 또 뭔가를 장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 이꼴 신묘장구 대다라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정식 명칭이 이제 요거죠. 천수, 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요 다라니를 내가 지금부터 외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쭉 이제 요 앞부분은 찬탄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제일 먼저 찬탄이 나올까? 찬탄이 왜 제일 먼저 나올까? 왜 찬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찬탄. 관세음 보살님을 제가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우르르고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관세음 보살님은 최고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왜 이런 찬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일종의 문화 정서와 뭐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근대화되기 이전의 문화 정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비슷하지만 우리 사회는 좀 심합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지금 60%가 종교가 없어요. 60%가 종교가 없고 나머지 40%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서 40% 가지고 서로 이제 뭐 개신교 뭐 몇 프로, 불교 몇 프로, 가톨릭 몇 프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3대 종교가 40%를 나눠 먹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 없는 사람이 다수예요. 우리 그 선진국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죠.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문화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발흥하기 이전에 그 뭐 중세라든가 뭐 이런 시대에는 종교적인 코드가 사회의 기본적인 코드로 깔려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인. 물론 그게 문명마다 형태는 다르죠. 저번에 제가 뭐 상반기 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교 계통은 좀 뭔가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신, 유일신을 강조하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뭡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그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예루살렘이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맨날 싸우잖아. 아브라함계 종교가 탄생한 곳은 곧 전쟁터예요. 그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종교는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유일신을 중요시하고 모시는 그런 특성이 있고 중국으로 오면 중국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어떤 뭐 유일신이 겉으로 탁 대두되지는 않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뭔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 있죠. 유교라고 하는 뭐 장유유서 뭐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에 뭐 충성하고 뭐 이런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고 뭐 이런 하여튼 그 현실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죠?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힌두교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의 삶. 근데 힌두교는 다 신교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종교화 시키는 게 이제 힌두교. 뭐 이런 이제 주된 문명들을 보면, 최근까지 보면, 종교적인 코드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할 때는 당연히 종교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종교적인 마인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매장구 재단하는 일을 내가 독송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뭐 찬탄, 뭐 관세음 보살님을 내가 얼마나 숭배하는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게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시대는 종교가 주류 코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불보살에 대한 찬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그냥 몸으로 익혔다. 절에 다니면서 법당에 부처님한테 뭐 예불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따라하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심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불자가 됐어. 이런 경우는 분위기상 부처님을 찬탄해야 되고 부처님을 숭상해야 되고 부처님을 내 입으로 신이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거의 신적으로 내가 막 생각을 해야만 될 것 같은 뭐 이제 그런 분위기죠. 예, 우리가 말하는 전통 사찰에 가면 부처님을 뭐 신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왜냐 스님들은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신도님들은 다 신으로 대해요. 말을 신이라고 안 하지.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찬탄이 나오면 오히려 더 감동, 이게 이제 뭔가 내하고 코드가 맞다. 뭔가 코드가 맞다. 적응이 잘 돼. 근데 그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 제도권 불교에서 말하는 나홀로 불자들. 그냥 나는 종교가 없는데 불교가 보니까 내용이 좀 관심이 있어. 개인적으로 책도 좀 찾아서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이런 경우에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아주 불교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그게 뭔가 한번 봤는데 뭐 처음부터 그냥 뭐 일체법을 요거는 귀이구나. 이상하다 있네. 보면은 막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상고 갖추시었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고 뭐 광명으로 두루 살피고 뭐 하여튼 그냥 이거는 거의 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여호와 수준이죠. 이건 뭐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따로 있나? 뭐 이런 분이 여호와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홀로 불자들은 이런 걸 처음에 보면 이건 뭐 내하고 잘 안 맞는데 이거 불교가 이런 건가? 뭐 내가 알기로는 막 화두 들고 뭐 명상하고 나는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좀 이상하네. 좀 뭔가 좀 낯설네. 거리감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제 처음에 찬탄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과거의 시대상의 반영이다. 만약에 21세기에 누군가가 천수경을 만들었다면 과연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했겠죠. 요즘 사람들 마음은 하나같이 힘들고 불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힐링이야.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조용한 산사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네. 뭐 이렇게 쫙 천수경 시작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21세기에 천수경을 만든다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코드에 더 잘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는 어떤 종교적인 코드가 주류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존재, 신앙의 대상을 향한
이런 찬탄, 경배, 숭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쟤는 좀 뭔가 사상성이 문제가 있는 애야, 쟤는.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옵니다, 찬탄이. 그래서 요 이제 각각의 뭐 단어의 의미는 사실 2시간 안에 천수경의 각각의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무비스님의 천수경 해설이나 이런 책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래서 찬탄을 한다. 어떤 종교적인 코드가 주류를 이루던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나옵니다. 귀의. 귀는 뭐 귀향할 때 그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 의는 의지한다. 돌아가서 의지한다. 찬탄을 하고 난 뒤에 귀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귀의를 하고 나서 104페이지 밑에 보면 요 부분은 귀의가 아니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104페이지 밑에 본문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악의세계 제가 가면 악의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요거는 그럼 내가 그러면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귀라는 게 이겁니다. 앞에서 찬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찬탄을 한 뒤에 그런 관세음보살님에게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한다. 그럼 관세음보살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의지를 하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귀의를 하고 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칼산지옥 제가 가면 요걸 하고 난 요 시점부터는 나는 중생이 아니고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입장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쫙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 귀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귀라는 말은 불교에서 기와 발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불교 행사를 하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삼기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사홍서원으로 끝내죠. 왜냐하면 모든 불교의 그 수행, 이게 행, 그 불교적인 모든 행은 삼기호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은 맹서, 맹세하고 원, 발언하는 거예요. 그냥 발언하는 게 아니고 맹세하고 발언하는 게 서원이에요. 이게 그냥 발언하는 것보다 더 강도가 센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원을 세우는 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기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난다. 천수경도 그래서 기로 시작을 해서 발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그런 어떤 그 불교적인 의미를 행사에 녹여내기 위해서 삼기를 먼저 하고 사홍서원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럼 삼기의 세 개에 우리가 기, 돌아가 의지한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불법성. 이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다들 알죠. 삼기에 이 세 개에 기여하는 것은 불, 법, 성에 기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기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편의상.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음곡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래 한문은 기불 양족존. 기불 양족존 들어보신 분? 예, 원래는 기불 양족존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하는 청은 한글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문으로 할 때는 기불 양족존 막 이렇게 해요. 무슨 창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대중적이지가 못하잖아요. 요즘은 다 한글로 합니다. 기불 양족존, 기법 이욕존, 기승 중중존. 이게 이제 원래 한문의 구절입니다. 부처님께 기하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양족존, 두 가지를 갖춘 존귀한 분이다. 기법, 부처님 법에 기하는데 법은 뭐다? 이욕존, 욕심을 떠난 존귀한 것이다. 기승, 승은 스님이 아니고 승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편의상 한글로 할 때 그냥 스님이라고 한 거지 승가입니다. 사부대중 다. 승가에 기여하는데 승가는 중중존. 무리 중에서 중. 무리 중, 가운데 중, 존귀할 존. 모든 무리 중에서 가장 존귀한 무리가 상가다. 승가. 상가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도 가면은 그 수행자 이런 뭐 수행 코스 같은데 하러 가면은 뭐 아시람 그런 데서 수행하잖아요. 상가가 이제 그런 말 인도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상가. 그게 이제 승가 모임. 모임 중에서 중중존 가장 존귀한 모임이 바로 우리 승가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부 대중들이다. 그래서 불법성 각각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러한 부처님 법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상가에, 승가에, 한문으로 쓰면 승가, 원어로 하면 쌍가, 승가에 기여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양족존 두 개를 구족하신 분이다. 부처님이 구족한 두 개가 뭐죠? 지혜와 자비, 또 지혜와 복덕. 어떤 게 맞아요? 지혜와 자비가 맞을까요? 지혜와 복덕이 맞을까요? 왜 지혜와 복덕이 맞을까요? 지혜와 자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혜와 자비 하면은 동어 반복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맞는 말이지. 부처님이 대단한 거는 지혜도 물론 대단하지만 부처님만큼 복덕을 갖추신 분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세불로 이 우리 사바세계에 오신 거죠. 현세불로 왔다는 말은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만큼의 복덕을 가진 분이다 이거야. 그만큼의 복을 쌓았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상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고타마 시타라타라는 수행자가 그만큼의 복덕을 쌓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고.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복덕을 쌓은 건 사실이다. 복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덕과 복덕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떻게 달라요? 공덕은 복덕에다 플러스 지혜. 아, 그래요? 공덕은 복덕에다 플러스 지혜다. 그 이야기는 나 처음 듣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이야기예요. 공덕, 복덕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공부한다 할 때 그 공자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막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지은 복을 또 까먹는 면도 있지만 복을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공이에요. 덕은 우리가 덕덕자, 뭐 덕이 있다. 뭐 할 때 그 덕자인데 이 덕은 한자 원상 얻을 덕자에서 나왔어요. 얻는다. 그러니까 공덕이라 하는 것은 뭐냐?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공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복이라는 표현,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저 사람은 복을 그냥 들어오는 복을 차버렸어. 이런 우리가 말을 쓸 때 그 복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물, 그 결과물이 가지는 어떤 효능, 효과,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복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말인데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 공덕이라는 말을 쓰면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측면에 포인트를 두고 복덕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이제 뭔가 나에게 좋은 뭔가로 돌아온다. 내가 지금 한 이 행동이 나중에 나에게 좋은 어떤 뭔가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강조할 그런 맥락으로 쓰일 때는 복덕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사실 지혜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공덕, 복덕 이런 거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구족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와 자비는 왜 같은 말일까요? 불교에서 지혜가 뭡니까?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무분별지. 우리가 유식할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무분별지,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거는 책이고, 저거는 카메라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뭐 우리나라는 잘 살고, 북한은 못 살고, 이게 이제 분별심이잖아요. 이제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뭐, 무분별지. 결국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지혜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러한 무분별지 그런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은 뭡니까? 자비로운 행동이 될 수밖에 없죠. 너다 나다라는 구별을 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같은 뿌리다 이거지. 같은 뿌리니까 같은 말이다.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저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저 사람도 참 이러이러한 힘든 시간과 경험과 고통을 겪었구나. 마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힘들어 하듯이 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러면서 너와 나의 구별이 무너지고 하면서 자비행을 하다 보면은 지혜가 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는 기본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을 쌓았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몇 생 전에는 사슴의 왕이었고 언제는 뭐였고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부처님은 숱한 생을 살면서 공덕을 쌓았다 이거지. 그 공덕으로 지금 모든 그 공덕을 어디로 회양을 한다?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이 공덕을 내가 다 쓰겠다. 그래서 현세불로 이제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양족존이다. 지혜와 복덕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부처님 법은 이욕존이다. 욕심을 떠난 거다. 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법은 뭔가 이렇게 진리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좀 찾아내고 막 해야 되는 건데 욕심을 떠났다는 건 상당히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상을 떠났다. 응? 상을 떠났다. 상을 떠났다. 그걸 이제 제 방에 오면 차 마시는데 그 뭡니까 족자에 그런 걸 걸어놨어요. 이욕실상이라고. 욕심을 떠나면 실상, 이 세계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처님 법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이 연기실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쫙 볼 수 있게 하는 거, 보는 거, 그게 부처님 법이잖아요. 그죠? 진리. 이 진리에 내가 다가서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 이욕실상. 제가 이제 강원 졸업할 때 은사 스님이 이제 이렇게 쫙 써가지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에 걸어놨는데, 이제 이욕이라는 말은 곧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진리에 접근하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생심, 욕심을 다 털어내야지만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기법은 이욕존이다. 그 다음에 기승, 중중존.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다 이겁니다. 거기는 크게 출가자와 뭐 제가자로 나누어지는데 이 무리는 무리 중에서 가장 존귀한 무리다.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이 무리야말로 가장 존귀하다. 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것이 이 무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모여서 수행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가장 모임 중에서 존귀한 모임이다.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삼기 한글 번역으로만 우리가 삼기를 알면 삼기의 내용을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말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릴 때 요즘 애들은 막 연예인, 유튜버 그런 거 되고 싶어.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BTS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 그럼 걔는 맨날 뭐 합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맨날 BTS 비디오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BTS처럼 생각하고 BTS처럼 말하고 BTS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겠죠. BTS 같은 그런 유명한 아이돌이 될 거야. 나는 BTS를 존경해. 이게 기이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이하는 거는 나는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처럼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님처럼 행동하고 관세음 보살님처럼 말해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관세음 보살이 될 거야. 관세음 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 될 거야. 이게 이제 관세음 보살에 기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이수신 장군을 제일 존경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수신 장군이 자기 삶의 롤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처럼 행동하고 이수신 장군처럼 말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기이하는 겁니다. 기이라는 말을 쓰니까 괜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서 의미가 안 다가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하면은 뭐 누구요? 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기이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말은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죠.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건 뭡니까?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결국 부처님은 각자죠. 각자. 깨달은 분. 그럼 내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부처님이 되겠다는 말은 나도 저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불이고, 기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이제 초기 불교는 그거잖아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금강경을 금박으로 막 사경을 해가지고 그거를 방 한 군데다 딱 잘 모셔놓는 게 기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대로 내가 업을 짓는 거죠. 신업, 구업, 의업. 이게 부처님 법, 기이법이고, 기이성은 뭡니까 그러면? 상가에 기이한다. 이거는 뭐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기이성, 성가에 기이한다. 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낌상 뭔가 멋있는 말 같아. 뭔가 좀 이렇게 좀 숭고한 느낌이 와.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백날 숭고해 봐야 뭐합니까? 내 행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죠? 성가에 기이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성가가 유지하는 데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계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율이 없으면 성가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면 성가에 기이한다는 말은 계율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율을 지키는데 말하는 것도 있나? 그거 보면 시박참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말도 거친 말 하지 않고 뭐 기어중재 여기서 교묘한 입에 발린 말 하지 않고 양어중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런 게 계율이거든. 이런 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도 탐심 내지 않고 그죠? 진심 내지 않고 생각 여기 이제 다 계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기에 기이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 상기에 기이하기 이제 하는 순서가 보면 제일 먼저 찬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을 내가 똑같이 따라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이니까 기이하려면 먼저 당연히 기이할 대상에 대한 그 디테일한 묘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왜 찬탄이 나와야 기이가 제대로 연결이 되죠. 찬탄이 없이 바로 기이가 나오는 경우는 이미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훌륭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럼 굳이 뭐 찬탄 안 해도 돼. 그럼 뭐 생략해도 되죠.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기이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기이를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BTS를 존경한다. 그럼 내가 기이를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BTS야. 남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 나는 BTS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내가 이제 보살이기 때문에 칼산지옥을 가면 나의 이 수행력과 그동안 지은 이 보살의 그 복덕으로 칼산지옥의 그 모든 그 악한 고통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보살의 불교에서 말하는 위신력, 가피력 뭐 이런 걸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보살이니까. 그래서 보살인 내가 칼산 지옥을 가면 칼산이 다 빼쪽빼쪽한 칼산이 다 꺾여지고, 화탕 지옥을 가면 화탕이 이제 다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기일을 하죠. 여기 이제 106페이지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의 다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몇 가지인가요? 이게 10가지인가 뭐 하나, 12가지인가,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열하나, 12가지죠. 11가지죠. 제대보살은 모든 보살이고,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천수경이 경전이라기보다는 독송령이라는 게, 여기서 아미타불이 나오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생뚱맞죠. 근데 그냥, 독송령이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을 찬탄하는데 왜 갑자기 아미타불이 나올까? 이런 이제 뭐 이런 의문은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나오니까 나오는가 보다. 여기 이제 다른 이름들을 쭉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나무 기이한다. 다시 한 번 더 기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는 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불보살에 기이를 해서 지금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불보살의 마음으로. 불보살의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발언을 할 때 116페이지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을 해요. 중생인 내가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열애인 내가 10가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약사 열애 보살님이 12가지 대원을 세우듯이 나도 불보살로서 10가지 이제 발언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그래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불보살로서 내가 이제 독성을 하는 거예요. 쫙 불보살로서.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재밌지. 쉽게 해야지. 그럼 뭐 그냥 유식이 어떻고 막 아이고. 왜 불교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희도 근기에만 해주셔서 불교는 철학이니까. 그 이제 불교사를 이야기하는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불교가 점점점 어려워지면 아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러면 팍 쉽게 뚝 떨어뜨렸다가 또 가만 놔두면 또 이게 막 어려워져. 그럼 또 쉽게 떨어지고 이런 관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초기 불교 다음에 이제 아비다마 불교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쉬운 걸로 가자. 이제 초기 대승 불교가 이제 그래서 등장을 한 거고. 이것도 이렇게 쉽게 가자고 했는데 뭐 중간 나오고 유식 나오고 유식까지는 뭐 좀 뭐 그렇다 치는데 화음 나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구름 잡는 이야기로 가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기도만 열심히 합시다. 밀교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불교사를 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천수경의 핵심인데 그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뭐 내용이 굳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천수경 전체적인 구성, 뭐 특징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강론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란이는 통째로 넘어가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불보살이 되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제 그 진언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언을 외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이제 뭐 쌓게 되고 발산하는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쫙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나는 보살이 아니요. 신묘정구 대다르니까지 다 하고 보니까 아 이게 내 착각이었구나.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었구나.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본 거지. 그래서 참회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보살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보살이 귀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아 하잘것없는 중생이다. 번뇌에 찌들어 있는 중생심에 휘청거리는 중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을 직시하니까 당연히 참회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내보고 어쩌라고 태어난 걸 이런 걸 어쩌라고 이러면 참여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욕심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고 뭐 그게 사람 아니요? 이러면 참여를 안 하죠. 그래서 참여를 하려면 앞에 이제 이런 불보살로서 내가 굳이 말하자면 빙의가 돼가지고 잠깐 불보살로 빙의가 되었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 참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회가 나옵니다. 쭉 110페이지부터 이제 참회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도량찬 이러이러한 도량에서 이제 내가 지금 진언을 쭉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중생이구나. 참회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회하고 이런 내용들을 참회한다. 쭉 나옵니다. 쭉 그래서 시박 참회가 나오잖아요. 112페이지 10가지 참회, 시박 참회 쭉 나오고 여기 이제 10가지 참회라는 게 줄이면은 신구의 세 가지로 지은 업을 참여하는 거죠. 그죠? 먼저 신, 몸으로 지은 업이 이제 살생, 투도, 사음, 여기까지는 몸으로 지은 업을 내가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악한 말은 요거는 이제 입으로 지은 업을 참여하는 거고, 구업. 그 다음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업은 요거는 이제 마음으로 지은 탐진치. 그래서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악업을 내가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모든 나의 행동, 내가 생각으로 한 거든 말로 한 거든 행동으로 한 거든 그 모든 것들을 참여할 게 있다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참여의 핵심은 이 시박참회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재외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사라지네. 죄라는 것도 연기법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악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연기법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래서 참회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을 안 해야지.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측면보다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죄의 자성이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뚫어서 그 죄도 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나의 이 중생심이 사라지면 죄도 같이 사라지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관점을 내가 터득하고 깨닫는 거 이것이 진참회, 진짜 참회다. 이런 진참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참회,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계율을 어긴 거니까 잘못한 거야. 이런 어떤 현실적인 참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참회에 내가 집착을 하면
말 그대로 죄에 집착을 하는 거죠. 죄에 집착. 그러면 사람이 죄의식에 빠져서 사는 거죠. 기독교 같은 경우가 가지는 뭐 문제라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사람을 죄의식 속에 몰아넣는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원죄의식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나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원죄의식이 그거잖아요.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누가? 나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인 이브가. 하나님께서 저 나무 과일은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꼭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먹었을까요? 이 말은 먹으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저거는 먹지 마. 나머지는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브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먹어볼까 해서 이제 먹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의 출발이에요. 이 죄가 자식들한테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를 누가 중간에 한번 다 대속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원죄를 다 대속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죄가 많은 중생이 아니고 죄가 많은 길 잃은 어린 양들이 돼가지고 계속 죄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가지되 거기에 집착하면 죄가 있고 뭐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런 생각에 집착하니까 죄의 자성도 본래 없다. 마음 따라 일어난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요거를 깨닫는 게 진짜 참회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회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용에서 보면 참회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 참회하는 게 나의 행동, 생각을 가다듬는, 갈고 닦는 건 결국은 참회하는 마음이 나의 행동을 갈고 닦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준재관음보살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회까지 다 했는데 발언을 하기 전에 준재보살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요 분은 관음보살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준재관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음보살은 워낙 중생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준재관음보살인데, 요 분은 엄밀하게 불교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보살들은 우리가 힌두교에서 왔다고 생각하면은 99% 맞습니다. 예, 거의 다 그냥 힌두교에서 왔다. 그러면 요 준재보살도 같은 맥락입니다. 힌두교 쪽의 어떤 그 신 중의 신들을 탄생시킨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신이 불교로 와서 이제 준재관음보살이 되는데, 이 준재관음보살이 하는 일은 모공 하나하나에서 보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준재관음보살에서 다 나온 거죠.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준재관음보살이죠. 그래서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이렇게 정식 명칭이 되어 있어요. 칠구는 7억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칠구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들의 어머니인 불모, 어머니인 준재관음보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불보살님들을 다 찬탄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대표로 불모인, 칠구지 불모인 준재관음보살님을 대표로 한 번 더 찬탄을 하는 것으로 모든 불보살, 관세음 보살님 뿐만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들을 다 찬탄을 한다 이거죠. 그 내용이 이제
준재관음보살에 대한 찬탄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쭉 나오는 게 그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언, 열애 10대 발언문. 이렇게 이제 내가 참여를 하고 준재보살을 님을 대표로 해서 모든 불보살님들을 찬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준재관음보살에게 귀의를 합니다. 귀의하고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해서 준재보살님에게 귀의해서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참여를 했으니까 그죠? 잠깐 불보살이 되어 빙의가 돼가지고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쫙 하고 나니까 아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중생이었네. 그래서 참여를 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여를 하고 나서 다시 준재보살을 대표로 해서 준재보살님께 귀의를 해서 다시 준재보살, 내가 불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열애의 발언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 귀의를 해서 열애가 되어서 열애의 발언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발언은 열애 10대 발언문은 열애의 10가지 발언이고 사홍서원은 4가지 홍, 넓은 홍자, 홍이 인간할 때 그 홍, 넓은 서, 그 4가지의 넓은 아주 큰 원을 내가 맹세하고 맹서한다 할 때 맹세하고 원을 세운다. 이게 이제 사홍서원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발언문이나 사홍서원이나 어쨌든 이 열애가 발언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어떤 열애로서 발언을 하는 것들입니다. 쭉 보면은.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발언을 내가 불보살이 되어서 발언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귀로 시작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아, 내가 중생이지만 불보살이 되어서 불보살의 행과 불보살의 생각과 불보살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귀의하는 거예요. 그럼 귀의만 하면 되느냐? 귀의를 했으면 그런 마인드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귀의한 그 마음, 내 상태를 유지하는 힘은 나는 계속 앞으로 이런 불보살의 상태로 나는 살겠다, 살고 싶다. 이런 원동력은 내가 그런 원을 내면은 그게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 원이 없으면 잠깐 빙의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아, 꿈에서 깨보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었네.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내 같은 놈이 뭘 한다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을 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부처가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나는 제도할 거야. 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원을 세우면 그게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동력. 발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원동력, 에너지를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키워내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발언하는 이유는. 자, 여기까지는 기존의 순서대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보면 참여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진참여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영기실상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자성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참여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진참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핵심은 무자성, 자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불교에서의 죄라는 게 뭐냐. 요 이야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원문에 그런 게 나오죠.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해서 하는 행동은 다 죄다. 다시 표현을 바꿔 하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면 죄가 아니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게으름 같은 거는 이제 악한 거죠. 왜? 수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들뜨는 것, 뭐 자만심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거죠. 왜?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정진, 꾸준히 수행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선한 거죠. 왜?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윤리는 여러 가지 그 층위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가장 낮은 레벨은 뭡니까? 개인적인 죄의식.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법문할 때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노모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매가 심해. 노모가 치매가 심해. 그래서 내가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노모를 이제 막 좀 막대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누구나 이렇게 어떤 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요런 말을 하면 죄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란 말이지.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의식. 근데 이 노모를 내가 도저히 모시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켰는데 왠지 내가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입원을 시킬 때는 매일 찾아뵈야지 그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잠깐 가서 얼굴만 비추고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죄의식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내를 정말 불효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매정한 자식으로 볼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를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요런 이제 또 죄의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노모를 이제 요양병원에 보냈는데 매달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요번 달에는 또 무슨 일로 치료비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내가 또 하필이면 격리 파트에 근무를 하는 관계로 우선 급하게 회사 돈을 잠깐 융통을 해서 병원비를 내고 나는 이거를 안 갚을 생각이 아니고 다음 달에 갚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잠깐만 회사 돈을 융통을 해서 병원비를 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죄죠. 명백한 법을 어기는 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층위가 다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범주가 다릅니다. 완전히. 같은 사회에서 말하는 죄,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사회에서도 죄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어떤 자비심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거고,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탐심, 도둑, 불교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의 몫으로 가야 될 거를 내가 부당하게 취하는 것, 합법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270만 원만 줘. 그럼 나는 30만 원을 도둑질한 거예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결국 탐심에서 이제 나오는 거다. 이런 탐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결국은 악한 행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행동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악이다. 이제 불교는 이렇게 같은 법적으로 뭐 죄거나 사회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하는 것들을 불교에서는 어떤 수행의 관점에서 이거를 죄에서 간다. 그렇게 죄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죄를 죄 그 자체를 고정화 시키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자성이 없는 거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근대 이전의 사회는 종교적인 코드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였기 때문에 찬탄 종교적인 환경에 걸맞게 천수경이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찬탄으로 시작해서 기의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이런 순서로 갔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종교적인 코드가 주된 코드가 아닌 시대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우리 시대에는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구성이라는 거죠.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홀로 불자들의 경우에는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은 불자들은 나홀로 불자 같은 경우는 천수경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가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수경에 준하는 것을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능력이 안 되니까. 기존의 천수경을 그럼 우리 시대에 맞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제안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된다. 천수경을 뒤에서부터 보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뒤에서 본다는 말은 뭐냐? 제일 뒤에 하는 게 발언이잖아요. 이 발언을 열의 발언이 아니고 중생으로서 나는 이런 걸 원해.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는 말은 현실에서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를 들면 행복. 나는 행복하고 싶어. 왜? 내 현실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현실은 괴로워요. 현실은 병들고 늙고 죽고 이런 고통이 현실에 막 널려 있는 거야. 나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 예를 들면 이렇게 현실에 대한 통찰, 중생으로서 내가 현실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건 출발이 찬탄이 아니고 129페이지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순으로 천수경을 되짚어보자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저 밑에 부분에 보면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현실에 비추어 나에게 무엇이 불만족스러운가를 돌아본다.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번뇌의 굴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즉 발언이 생긴다. 여기서의 발언은 중생으로서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현재 천수경 같이 찬탄에서 시작하는 천수경보다 현실에 대한 통찰,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하는 발언, 이 발언을 하려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나는 이미 관세음보살님은 너무너무 숭배해. 그러면 뭐 기존의 천수경 순서에 따르면 되고, 나는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출발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현실에 대한 고통을 직시를 못하면 불교는 그냥 나에게 또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지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이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 태어나는 고통.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사고, 팔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태어나는 고통, 병들고, 늙고, 죽고, 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고통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야지만이 불교를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보면은, 세 번째 130페이지, 발언이 생긴다. 세 번째 줄. 발언을 세우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마인드를 내 안에 세우고, 이 세상을 보니, 나도 모르게 범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행동들을 해서 내가 그동안 내 삶이 괴로웠구나.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 없이 그냥 대상으로 취급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도외시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내 삶이 괴로웠구나 라고 하는 반성. 그게 뭡니까? 참회죠. 알게 모르게 나 자신과 세상을 내가 힘들게 했구나. 누가? 내가 이 세상을 힘들게 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 참회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찾다 보면 불보살님의 삶이 좋은 예시가 된다. 저 부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고통에 점철된 삶을 내가 반복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뭡니까? 귀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귀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의하려고 해도 중생으로서 살아온 업이 너무나 커서 잘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러한 당신을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당신은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따라하고 싶어. 이게 이제 찬탄하는 거죠. 기이하는 마음이 생기면 찬탄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닮고 싶은데 그 닮고 싶은 마음이 커지려면 얼마나 저분이 위대한가, 훌륭한가를 내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찬탄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수경을 뭡니까? 역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보는 것은 종교적인 시대에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천수경을 정방향으로 순방향으로 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심이 별로 없어. 뭐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무교에 가까워. 근데 불교는 너무 좀 이런 신심을 강요 안 하니까 나는 좀 불교가 좀 괜찮아. 이런 분들은 지금 말한 대로 역순으로 천수경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역순으로 보면 되냐? 아니죠. 역순으로 보고 다시 순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이 불보살님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출가해서 살다 보니까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하루에 이제 뭐 강원이나 큰 절에 있을 때는 하루에 2번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아침 저녁, 강원 다닐 때는 3번 아침 점심 저녁. 지금 같은 경우는 새벽 예불 뭐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어 스님이 없으니까 새벽하고 4시까지 2번 하지만 하루에 1번 이상은 무조건 예불을 해요. 무조건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신심이 이제 안에서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하면 생깁니다. 근데 그냥 반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순방향과 역방향을 반복해서 자기 사고를 훈련을 하면 그런 신심이 생깁니다. 신심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딱 존재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이렇게 당신은 예를 들면 포교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순도 80% 신심 갖고 가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신심은 내가 노력하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 근데 신심이 생기면 그것이 수행의 힘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천수경 같은 경우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항상 그럴 필요는 없고 가끔씩 제가 말했듯이 역방향으로 한번 읽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은 자기한테 좋은 경험이 됩니다. 어느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화엄사상을 할 때도 화엄사상에서는 화엄사상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본래 부처야. 이게 이제 화엄사상의 핵심이잖아요. 본래 부처인데 뭐가 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잠깐 모르고 있는 거야.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잠깐 모를 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부처야. 이게 화엄사상이거든요. 열애장 사상은 좀 다르죠.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객진 번뇌가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수행으로 걷어내야 돼. 이게 열애장 사상이고.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뭐 열애장 사상을 2시간 하고 화엄 사상을 2시간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화엄 사상은 원래 부처고 지금 중생인 지금도 부처야. 나만 그걸 모를 뿐이야. 근데 부처의 눈으로 볼 때 다 같은 부처야. 나만 몰라. 초발심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엄 사상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 처음 이렇게 발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라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본래 부처니까 네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면 그거는 네가 부처라는 걸 이제 알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깨달은 거야. 그게 이게 화엄사상이에요. 발보리심을 내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보리심하는 것이 곧 정각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요 말을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내 삶이 나의 행위 얼마나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가. 뭐 태어나는 고통, 병들고 늙고 미워하고 이런 고통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내 현실을 직시하고 관찰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심은 시작이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발심을 시작을 한다. 그 현실에 대한 통찰이 없이 제대로 된 발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방향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관세음 보살님 같은 위대한 분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심 없이 현실에 대한 통찰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수행의 힘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속에서 발심하는 것. 이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이제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 나오면서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내가 강의를 해야 되나?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좀 짜증도 내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욕망에 이끌리는 욕망을 삶의 동력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인데 이런 모습들을 매 순간순간 발견할 때마다 이래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욕망, 삶의 동력이 욕망이 아니고 자비심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삶의 동력을 욕망을 삶의 동력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런 답답한 중생을 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행이다. 요게 발심하는 거예요. 따로 오늘은 내가 30분 자선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네. 물론 하면 좋은데 이런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 30분 자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이런 매 순간순간 자기 삶을 돌아보고 통찰하고 이거를 수행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발심하는 거다.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요. 정리하자면 천수경은 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관심을 가지고 천수경을 누가 만들었나 언제 생겼나 막 찾아보면 잘 안 나옵니다. 중국에서 어떤 스님이 명나라 때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불분명해요.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첨가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천수경은 경이라기보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의식에서 우리가 워낙 중요한 다란이니까 독송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달랑하기가 좀 뻘쭘하니까 앞뒤로 좋은 말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불교적 마인드가 들어가가지고 찬탄, 기의, 다란이 독송, 참회, 발언 이런 순서로 누군가가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겠죠. 집단 창작의 결과로서 이런 순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독송용 텍스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그래서 천수경은 독송용 텍스트다. 그리고 천수경의 구성을 좀 잘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찬탄, 기의, 다란이, 참회, 발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수경 같은 경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하게 할 일 없으면 그냥 노노님이 연보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할 일 없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 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무 그냥 이렇게 그냥 걸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따로 딱 시간 잡아서 하지 마시고
심심하면 천수경 한 편 독송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